이 제목 자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지금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나왔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너나 할 거 없이 신학 박사나 큰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믿음 생활 50년 60년 동안 한 거나 봉사한 거나 봉사하는 거나 결론은 딱 그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냐 안 하시느냐, 잘 믿어주고 이해가 가면 아멘 하면 해봐요. 그 이상의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충성봉사를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믿음의 성도를 찾으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는 사람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나도 그래요. 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정말 믿음의 목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합한 목사로 내가 인정을 받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을 지금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어떤 사람한테, 인간에게, 성도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 그런 목사가 돼야지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 뭐합니까? 주님이 너는 싹군이야,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시는데 뭐 할 거예요? 그냥 목사들도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목사야, 그냥 이걸로 끝나버려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말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믿음의 성도로, 과연 믿음의 장로로, 믿음의 권사로, 믿음의 집사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 언쟁은 우리 끝장 봐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언젠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사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나는 내 집에서, 에스겔 9장 6절도 나는 내 성소에서, 그 늙은이부터. 자,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그리고 아모스 5장 3절인가 거기도 보게 되면 1000명 나가는 교회에 100명 밖에.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한 여인이 한 교회에서 매를 갈고 있어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결론을 볼 날이 왔어요.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한 여인은 합격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이 버림받은 이 남자, 버림받은 이 여인, 자기가 버림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지난 주일날도 내가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와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성경을 봐라. 마태복음 7장을 봐라. 네가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너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시험해 보고 네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너를 한번 확인해 봐. 야, 내가 과연 믿음이 있나?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주님께서 보셨을 적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대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동안 잘 믿지도 못하며 잘 믿는다고 교만했던 여러분들,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날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둠에 처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슬피 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끝났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너 믿음을 확인해 봐라. 오늘도 우리가 교독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요,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설교 은혜가 안 됩니다. 헌금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찬양 안 나옵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이건 뭐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면 제일 첫째 밥 먹기 싫어요. 맞죠? 입맛이 없어요. 아무리 진수만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어요. 똑같이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에 맛이 없는데 은혜 못 받아요.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요? 벌써 믿음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버림받은 이 여인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 교만했어요. 그리고 미련했어요. 그리고 무지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고집이 셌어요. 자기 주관이 셌어요.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 6장,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치료해 줘야 돼요. 받으면 치료가 되고 받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말씀의 수술이에요. 이걸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책망하는 목사가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육적인 병에 암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지요. 연고만 발라가지고 됩니까? 이건 근본적인 수술의 방법이 아니죠. 내 심령 속에 병이 있어요. 믿음의 병이 생겼어요.
교만의 병이 생겼어요. 미련한 병이 생겼어요. 이건 물파스 발라가지고 없어져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목회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 오셨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책망이거든요. 아멘이에요? 목사가 봤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두드려 패라 이거야. 이 방망이가 언제 필요합니까? 말 안 듣는 거한테 필요한 거지.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기용 목사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적인, 문학적인, 웃기는 행복의, 축복의 부드러운 이 설교 가지고 절대 여러분 변화 못 시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뜻은 뭐냐? 너 이제 예수 믿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그 근성, 너의 그 근성, 너의 그 생각,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네가 새 사람이 되지.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넌 새 사람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심령이 새로워져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라. 당연하죠? 우리 주님을 영접했으면, 믿음 생활 했으면 안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야죠. 맞죠? 안 믿을 때하고 믿을 때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는 옛사람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큰 축복하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광야에다 왔어요. 모세와 아론을 시켰어요. 훈련시켜라. 껍데기 벗겨라. 옛사람 벗겨라. 생각도 사상도 완전히 바꿔라. 왜? 가나안은 옛날 모습 가지고 못 따라간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안 바꿔줬어요. 옛날의 생각, 옛날의 근성, 옛날의 성품, 옛날의 생각 안 바꿔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광야에서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바꿔줘야죠.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너 거듭나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아멘이에요?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갑옷을 뒤집어 씌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길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의 갑옷을, 거짓의 옷을, 가면의 옷을, 위선의 옷을, 이걸 벗어버리라는 건데 이걸 뒤집어 쓰고 있으니 뭐가 새로워지겠어요? 자,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각자를 생각하세요. 아멘 오세요?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믿음의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내가 예수님 올 때 올라가느냐 버림받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너를, 그래서 너를.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생각해, 나를 생각해야 돼요. 너를 내가 책망할 거 있다. 너 책망할 게 있어. 너 첫 믿음 떨어졌어. 너 첫 믿음 벌써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나?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나?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나? 무엇 때문에 믿음의 병이 들었나? 찾으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만일 그랬어요. 만일 이 말씀을 보면 나한테 책망을 받고도 네가 돌이키지 않고, 나의 책망을 받고도 내가 회개할 줄 모르고, 나의 책망을 받고도 네가 옛 믿음을 다시 찾지 않으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책망하신 책망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영광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내가 너를 지명을 했어요. 너 첫 믿음 잃었다.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건 길어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이 책망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30절까지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책망을 안 받아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떨어질 때 있거든요. 또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럼 믿음의 병이 들 때 있어요. 맞죠? 그럴 때에는 누가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마냥 내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 중에 둘이에요. 두 가지 종류예요. 책망을 했죠? 어떤 성도는 아멘을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아멘을 받지 않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책망하는 것을 거역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둘은 다 빨리 주님 말씀같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목이 곧아요. 이건 뭐냐면 교만, 고집, 두 가지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노쇠처 같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갑자기 언젠가는 어려운 일이 당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나 피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언 6장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에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이다. 사는 길이에요. 책망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잠언 25장 12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같고 금장식과 같다.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6장 23절은 다시 떨어졌던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거고, 지금 9장 25절의 말씀은 이 책망의 설교를 아멘으로 내가 받으면 큰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도 중요하고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제야말로 이제는 정말 옛날에 그동안 해왔던 웃기는 설교,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수독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들, 우리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를 살려주는 것이 우리 목사의 사명 아니에요? 근데 왜 책망할 줄 모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등불이 꺼져 가니 했죠. 자, 불행해졌죠? 불행해졌죠? 여기서 우리가 뭘 목사는 발견해야 되냐? 아하. 자, 그럼 미련한 성도가 자기 믿음이 떨어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령 소멸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믿음이 병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등불이 꺼져가는 그러한 미련한 성도에게 목사가 한두 번쯤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하고 훈계를 해줬으면 아멘이에요? 아하, 내가 등불이 꺼져갔구나. 내가 믿음이 떨어져 가는구나. 이걸 알았을 거 아닐까? 이 생각을 내가 해봐요. 아멘이에요? 한두 번쯤 책망을 해줬으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이에요. 한두 번만 책망, 등불이 꺼져 갑니다. 장로님, 믿음이 떨어져 갑니다. 한두 번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했으면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지 않겠는가?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를 불문에 놓고 훈계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냥 암 환자한테 그냥 내버려두면 암에 걸려도 죽지요. 이걸 목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이 책망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31절 나와요. 바울은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책망을 했어요. 그 영혼 불쌍해서, 그 영혼 버림받을까 봐, 그 영혼 불행해질까 봐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책망했더라.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고요.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훈계와 권면과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서 살아나는, 생명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